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율법학자라고도 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니까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애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양복을 입고 옆에 구렛나루를 이렇게 길러서 여기까지 따서 남자들이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있는 저 사람들이 정말로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서도 때마다 와서 이제 기도하고 성실하게 찾아오고 밤이 지나도록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만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그런 것을 느꼈는데요. 이스라엘 음식이 되게 외국이라서 적응하기 힘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특히 이 서양 사람들이 만드는 빵이, 중동이나 서양 쪽에서는 빵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야, 정말 고소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빵과 다르게 되게 소화도 잘 되고 더부룩하지 않고 정말 맛있구나. 그리고 치즈도 다양하게 나왔어요. 야, 이 사람들은 주로 이런 것들을 먹는구나 했습니다. 4일째 되니까 이제 고추장이 먹고 싶더라고요. 매운 게. 거기는 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야, 정말 순창 기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기네 고추장을 한국인의 매운맛. 야, 한국은 매운 거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집에 오자마자 여보 라면 좀 끓여줘 하고 라면을 먹었어요. 집에 오자마자. 그래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 것을 참 좋아하고 나도 역시 거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구나. 그래서 4일째 되던 날에 분명 저희가 소고기 고추장, 거기는 이제 중동이다 보니까 소고기 고추장 가져오지 말라고 분명히 압수를 했는데 꼭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오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저희도 얻었어서 잘 가져오셨다고 하고 밥에다가 비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참 이상한 법을 봤는데요. 저녁을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고기도 맛있게 나오고 또 소고기도 나오고 양고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먹는데 또 저희는 또 먹고 나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후식으로. 커피가 있었으면 좋겠다. 호텔이니까 뭐 커피가 당연히 있겠지 하고 저녁을 먹고 찾아보는데 커피가 없어요. 되게 짜다. 왜 커피는 안 하나 보다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아침에는 커피도 나오고 우유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 뭐 저녁에는 왜 커피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이드한테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아침에 커피랑 우유가 저녁에 커피가 안 나오네요?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식사할 때 커피와 우유와 고기를 같이 먹지 않는다. 저녁에. 이게 율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율법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을 합니까? 봤더니 출애굽기 23장 2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염소의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지키기 위해 오늘날까지 적용하는 법을 실행을 하는데 바로 오늘날도 저녁 고기를 먹고 나서 고기와 이제 커피와 우유를 같이 먹지 않는 법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코셔의 법에 의하면 우유를 먹고 한두 시간 뒤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고기를 먹고 나서 6시간 이후에 우유를 마셔야 한다 하는 것이 법입니다. 율법. 자,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떤가요? 참 대단하다. 그거를 법으로 제정해 놔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굉장하지 않나요? 자, 또 재미있는 법이 있는데 또 가이드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삼성인가 LG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신제품 냉장고가 나왔대요.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안식일이 되면 날짜를 계산을 해서 안식일 날이 되면은 냉장고 문을 열 때 불빛이 안 나오지만 신선도가 유지되는 냉장고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 필요하냐 봤더니 안식일 때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게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냉장고 문을 열면 불이 안 켜지고 계속 되는, 이게 신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가지가지한다. 가지가지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먹기 위해 이제는 그럼 안식일을 지켰다 되는 거예요. 아니 불 켜지면 일하는 거고 불 꺼지면 일 안 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한 법 아닐까요? 그렇죠?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법을 만들어내고 이게 법을 지키는 데 참 중요하지만 과연 이게 이 율법의 목적에 맞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법이 오히려 법을 세울 때마다 자신을 억제하고 커피만 못 먹겠다가 우유만 못 먹겠다가 이제는 커피도 못 먹게 하고 자꾸만 스스로 법을 세우면 세울수록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법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지킬 거면 끝까지 지키든지 아니면은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될 법을 만들어서 지켜내는 이 모습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의 법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먼저 시비를 거는 것이죠. 그들이 만들어낸 법에 대하여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딱 걸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손을 안 씻으세요? 우리가 세워놓은 법을 왜 안 지키세요? 왜 우유랑 커피랑 고기랑 같이 먹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의 더 이상한 법에 지키고 법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놓고 지적하십니다.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난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 공경을 얘기했더니 이들이 하나님이 만들어낸 법 위에 그 위에 법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께 드릴 이 모든 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버지와 부모님께 안 가고 헌물이 되어서 안 드려도 되는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본질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법 위에 사람의 법을 세워서 너희들이 그것을 옳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모습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인간이 세운 법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이 얼마나 옳지 못한지를 오셔서 지적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세운 법은 참 옳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법이 중요하고 법이 옳지만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법을 잘 세우면 이 땅에 평화가 오고 척결한 법을 세우면 이 땅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교권과 인권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인권,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다녔을 때 선생님들의 교권을 생각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저도 어릴 때 학교를 다녔을 때 때렸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2학년 때도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애들도 맞고 다녔어요. 부모님들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각종 매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하키채도 있었고 드럼체도로도 맞아봤고, 어떤 선생님은 철제로 된 자로 뒷목을 때리시기도 했고, 또 무릎 위에 올라가서 드럼체로 허벅지를 맞기도 했고 발바닥도 맞았고 별의별 이제 맞는 행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뭐 장구채를 가지고 때리셨는데요. 재밌으셨어요. 오늘은 국거리 장단으로 때리겠다. 덩기덕 덩덕 이렇게 하면서 때리셨어요.
맞으면서도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권이 너무 세서 선생님들이 폭행한다, 때린다, 학생들의 인권이 없다 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 근데 법을 바꿨더니 평화가 왔나요? 역전이 됐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더 세져서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못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고 맘대로 행동하고 자든 떠들든 말든 한마디도 해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 그 이상을 하면 선생님 저를 폭행하시나요? 언어적으로 폭행하시나요? 하면서 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문제가 생겨서 법을 세웠더니 그 법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해결 방안을 방법을 바꾸면 해결이 될 것이야. 인간과의 문제가 법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면 해결이 될 것이야. 도덕적인 문제야라고 말하지만 법의 한계는 그렇습니다. 법을 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법 위에 인간의 악행이 올라서서 법을 이용하고 법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지만 그것을 본질적으로 정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도덕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이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성령께서 각자의 기준을 갖고 계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법을 말씀하십니다. 법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의 법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지게 되는 것이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법이 없어도 법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법이 있어도 법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 안에 세워진 성령의 법, 성령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옳다 옳지 않다라고 구별하여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마음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법이 없어도 무법으로 살지라도 스스로 법을 지키게 되는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9절. 세상법에 대하여서 세상에 고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고소하는 일들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법 아래 세워진 사람들이 다투고 형제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가족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소송을 걸게 되는 일을 사도 바울은 부끄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세상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마음의 성령의 법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세상법을 향해 가지고 가는 이 일은 본질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더 낮은 법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판단받기를 원하는 행위가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역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지켜내는 법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스스로 찔림을 받고 지켜내는 양심의 성령의 법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지키게 하시고 만들어 가게 하시고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그것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법이 없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지켜내는 법보다 더 양심 있게, 더 온전하게 지켜내는 성령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게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특징, 또 율법을 중시하고 또 하나님을 믿더라도 마음 가운데에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의 적용점을 찾아보면 바로 15장 1절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하며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법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기준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지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나의 법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법을 가지고 남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배워서 영적인 지식과 또 영적인 기준을 배웠더니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빗대어서 지적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지적하고 성도님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목회자를 향하여서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저 성도님은 왜 저래? 저 목자는 왜 저래? 저 목사님은 왜 저래? 교구장은 왜 저럴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법을 가지고 내 안에 생겨난 법을 남을 향하여서 지적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참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빠랑 통화하는 얘기. 그래서 오빠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한 자기 여동생이 막 투덜하는 거예요. 오빠 빨리 사과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사과를 하냐? 아니 내가 지금 오빠가 준 에버랜드 티켓으로 여기로 왔는데 여기가 이게 오후권이지 않느냐? 내가 오전에 왔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 오빠가 왜 이걸 안 알려줬냐? 하고 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듣고 있는데 야, 사람이 이럴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물을 받아서 갔지만 이것이 오후 티켓이라고 미리 말을 안 해줬다고 나보고 사과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선물을 오빠가 자기한테 받은 거를 선물을 줬는데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보고 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구나.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자기가 받은 피해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빗대어서 너 온전하지 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을 때 똑바로 알려줬어야지 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밀고 상대방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문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피해자고 네가 가해자야 라고 하는 이 태도 속에서 출발하는 것들은 결코 이 가정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비추시고 우리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들의 모습을 바로 15장 7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외식하는 자들아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신 지적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인데요. 이걸 바꿔보면 위선자라고 합니다. 위선자. 영어로는 히포크리트라고 하죠. 그런데 고대 그리스에서 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바로 연기자입니다. 연기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연기자들아 하셨습니다. 연기자들아. 법을 잘 지키는 척하는
사람들아, 착한 연기를 하고 젠틀한 모습을 하고 잘 나가는 옷을 입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꾸미는 사람, 이것을 성경은 연기하고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위선자였어요. 위선자. 그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유는 그냥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됐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이 왜 그러지? 목회자 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교회 안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제가 어느 날부터 느끼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행동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착한 사람, 괜찮은 아이로 자라다가 학교에서는 제 본 모습이 나왔어요. 본성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커가면서 고착화됐어요. 그리고 그게 제 안에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학교에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셨어요.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 어머니 동주가 이래요. 또 합기도를 다녔는데 합기도 관장님도 그랬어요. 어머니 동주는 무서운 애예요. 독한 애예요. 저희 어머님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얘가 왜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렇죠? 제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이죠? 거짓으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착한 모습으로 살다가 세상 안에서는 저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는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바깥에서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집안에서는 그것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은 바로 가면을 쓰고 다닌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사모님이 저를 대한 문제를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가짜야, 너는 위선자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러지? 나한테 좋은 모습이 있잖아.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엄마가 몰라서 그래. 내가 바깥에서 참 잘하는데 왜 나보고 이런 모습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커갔을 때는 바깥에서는 잘하고 집에서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지? 나는 잘하는 모습도 내 모습이고 뭐 자유로운 모습도 내 모습이지 뭐. 근데 왜 못하는 모습만 보고 나를 이렇게 판단할까?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열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는 행동적 변화가 아니었어요. 어떤 척하고 어떤 모습을 잘 갖추고 또 어떤 모습을 그냥 선하고 좋은 모습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본질적인 내 안의 변화였더라고요.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내 안에 있는 그 문제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모습, 가면 쓰고 보이는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벗었을 때, 민낯이 드러났을 때 바로 그 내 얼굴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억울해하고 내가 저항하고 버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꾸기 싫은 거예요. 내 본 모습을 바꾸기도 어렵고 내 본 모습을 보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지적이 내가 왜 그렇다는 거지? 나를 몰라서 그래.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모습을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지적하거나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오히려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추고 숨고, 오히려 이제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더 숨게 되는, 본 모습을 오히려 더 감추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본 모습을, 본성을 터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되어지지 않고 악한 영역으로 남아있는 이 영역들을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순간부터 그 가면 뒤에 숨어있던 저의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발현하기 시작했어요. 크게 내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하셨고 제 안에서 치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교인들이 무서운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바로 이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고서도 내 안의 문제를 내가 여전히 감추고 있으면 그 자체가 바로 가면을 쓰고 우리 가운데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숨게 되는 거예요. 자꾸 숨고 피하고 교회 안에서 많이 드러내고 싶지 않고 여기에서 교제하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감출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빛으로 밝히시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더 피하게 되고 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몰라서 그래. 나의 좋은 모습이 있는데 그걸 왜 몰라주지? 왜 교회만 오면 내가 지적받지? 왜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지? 그러니까 아예 자기 자신을 감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들을 더 종교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나야 하고 부끄러워지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좋아지고 있고 정결해지고 있고 오히려 거룩해지고 있는 좋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피하지 마시고 마주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은 찾아오셔서 바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18절이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노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행동, 좋은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젠틀하고 멋있고 나이스한 모습 있을 수 있는데요, 보여지지 않는, 남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이 숨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루기를 원하시고 남을 보지 마시고 자신을 주목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금 그 모습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이중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끝까지 감추고 끝까지 숨어 있었고 자신들의 좋은 행동을 통하여서 자기마저 속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삶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많은 행동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행동으로서만 바꾸지 말게 하시고 본질적으로 내면 안에서 하나님께 다름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러분 월삭 새벽 기도회죠.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은 이사야 10장의 2절의 말씀처럼 지혜와 모략, 재능과 모략의 영들이 임해가지고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영적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 규모를 갖추려면은 이 절기라든가 월삭 새벽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나오셔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못 나오니까는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이렇게 그 뜻을 정해서 내가 이번에는 월삭 새벽기도는 꼭 나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가져야 돼요. 스스로 부모님이 시켜서 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거를 또 영적 거를 갖추고 나면은 또 하나를 또 늘려. 그래서 뭐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잔 못 나와도 월요일만은 그러면 나와야 되겠다. 아니면 일주일에 2번 나가겠다라고 나름대로 수준에 맞게끔 영적 규모를 갖추면서 영적 규모가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나오신 분들은 명심하고 내가 다음 달에도 꼭 월삭 새벽기도는 스스로 내가 미리 엄마가 아빠가 안 깨워도 꼭 나와야 되겠다라는 삶을 결정을 하셔야 돼. 아멘. 그럼 승리예요. 그럼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거를 늘리시라는 거지.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기도했다는 말이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성공합니다. 저는 평생도록 나는 새벽 기도를 꼭 나왔다 이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제 설교 아니라도 제가 뭐 다른 사람이 해도 제가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나옵니다.
그런 영적 규모를 갖추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꼭 결심하고 오늘 하루로 끝나지 말고 꼭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예물을 또 드리면서 꼭 기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 무조건 가지 말고 우리 청소년들은 10분 이상을 꼭 기도하고 가야 된다. 아멘. 어른들은 좀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을 잘해서 이제 여러분 영적 규모를 갖춰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축복